오늘 17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가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마태와 누가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부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부자, 청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영생을 얻는 법을.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 예수님이 19절에 보시면 저와 생각과는 다르게 저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9절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자신 있게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영생이 있나요?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역으로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영생 어떻게 얻어요?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율법이 있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그때 청년이 뭐라 그래요? 계명을 다 지켰다. 다 지킨 사람 지금 와서 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묻죠. 결국 이것은 율법을 다 지킨 이 청년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네가 그렇지 않느냐. 너가 다 지켰다 그랬는데 너 지금도 영생 때문에 와서 질문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21절에 가서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막 기대하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슬픈 기색,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다가 가버렸어요.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재산을 팔러 간 거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했다는 건 그렇지 못한 거죠. 아니 그 길에서 예수님을 정말 좋은 기회로 만났는데 그 기회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아주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찾아왔는데 왜 슬퍼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왜 이 일에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청년의 비극은 실패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청년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선한 선생님. 예수님이 이 청년의 부르는 호칭에 흥미로운 대답을 하세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만 선하고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고 나는 선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신 이 말을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불렀어요? 청년이 예수를 선한 선생님.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호칭의 의미는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참 당신은 선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이 예수를 인간으로 보고 선하다고 칭찬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나를 사람으로 보느냐?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선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 말은 너는 어떻게 나를 인간으로 보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나는 선해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선한 분이면 그것만 제한된다면 그것만 그렇게 규정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 선생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암만 선해도 죄인이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를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선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보느냐? 나를 인간으로 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고로 나는 선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그 예수를 인간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돌아가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선이 일어나요. 부자 청년이 예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보니 예수의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이유는 영생에 대한 가치를 오해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문맥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이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조건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재물이 많아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뭐로 생각하냐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본인이 행하는 종교와 같이 그들 재물과 종교처럼 영생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가치는 영생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물을 다 나누고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이 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진 가치로 볼 때 영생의 가치가 재물의 가치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재물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다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 재물을 버리고 영생을 취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재물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청년의 가치는 이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게 영생에 있어서는 정말 한 가지 뿐인데 재물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가치를 자기의 재물보다 못한 가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거는 정말로 이 청년에게 그냥 한 가지일 뿐이잖아요. 재물이 그냥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가진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생은 누구에게든지 하나가 아니라 전부인 거예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재물의 가치가 더 크니까 영생의 가치를 아쉽지만 생각해 보더니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영생의 가치는 내가 가진 한 가지가 아니라 나에게 전부인 겁니다. 그 가치가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영생이라든지 하늘의 보화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든지 이거를 중요시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돈, 물질, 명예, 즐거움, 지식, 어떤 기술, 어떤 데 더 중요한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 필요한 게 영생에는 절대로 비교할 게 못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유명인들, 스타들 참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야, 근데 그들이 참 쓸쓸히 자살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 그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여 갖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 인생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으로 말하면 영생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청년이 와서 영생을 뭘로 얻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얻습니까? 이 얻는다는 단어가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히라버가 뜻이 뭐냐면 상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상속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상속이 아닙니다. 영생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오늘 문맥으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이 재물의 가치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천국 티켓이 아니에요.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고 따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다 갖고 따라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버리고 따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버리면 아깝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눈다 그랬죠. 버리는 것과 나누는 것 다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버리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 재물의 가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꼭 재물을 다 버리고 따르라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됐지만 여기서 재물이 나오는 건 사람이 재물을 참 귀하게 여겨요. 재물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 그거 버리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 어떤 것들은 버릴 수도 있겠지만 제일 아까워하는 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보면 재물을 버리고 따라가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버리고 주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물을 포기한 사람이 있죠. 누가 기억납니까? 삭개오. 예수를 만나고서 그가 한 행동이 첫 번째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재물로 예수를 등지게 돼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또 성경에 자기의 가난한 생활비 전부를 성전의 연복에 집어넣은 여인이 있어요. 또 향유의 옥합을 깨서 발에 부은 여인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미친 짓일까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뭐 예수를 잠깐 만나서 혼이 잠깐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예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찾아는 왔는데 재물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한테 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영생이란 여러분, 나에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영생은 뭐예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요. 영생은 나에게 뭐다? 영생은 나에게 땡땡이다. 해보세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생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 그거보다도 영생은 자기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가. 내 생명을 얻는 게 영생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얻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얻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게 말했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내가 자기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천국 확보가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 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된 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부요한 자신의 생명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지금 그 일을 하러 이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가야 할 길도 이 길인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오늘도 나오지만 고난이 있는 길이래요. 왜요? 버리기도 해야 되고 뭐 포기도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 같이 누구도 영접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 가신 이 길이 영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자는 먼저 돼요. 가다가 딴 생각하고 빠지지 않고 쭉 가면 먼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꾸 딴 생각으로 이 길을 따라가요. 함께는 있는데 생각이 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그 예수의 길이 그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길에서 주님의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에 영생의 가치가 있어요. 다른 길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잘 따라가는 영생의 가치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늘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